시편 62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뭘까요? 호흡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멈추면 어떻습니까? 숨이 가빠지기 때문에 이건 숨을 쉬지 말라고 해도 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호흡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숨이 가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발등에 뭐가 떨어졌을 때요? 불이 떨어졌을 때는 기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믿지도 않는데도. 왜? 다급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급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의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압살롬에 쫓기던 때 지은 시다라고 하지만 근거는 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3절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데요. 지금 어떠한 처지예요? 마치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크게 부르짖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부르짖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시편 62편 앞에 나오는 61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대적에게 쫓기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1편 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겠어요? 네, 부르짖으면서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62편의 다윗의 모습은요, 이 시편 61편의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있나요? 아니요,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요, 이 시편 62편 1절에는 동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가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번역을 하였을까?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잠히 바라며에 해당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미아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였는데요. 명사입니다. 잠잠함 또는 기다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개혁은 이 두 가지의 뜻을 살려서 잠잠히 바라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시편 62편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다윗의 간구와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1절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또 다른 차원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말로 아뢰야만이 기도인가요? 꼭 말로써 표현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소리 없는 다윗의 영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알아요 그게 뭔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 땡깡을 부리나요? 어떻게 해요? 왜? 엄마 아빠가 알거든요. 다윗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윗과 같이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만 바라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만물지 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가운데 가장 영묘하고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묘하고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흔들리면서 지금도 흔들리면서 살아오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피조물이거든요. 절대 능력과 절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류 역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흔들림 속에 살아오고 있음을 분명히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때부터 흔들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자를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달콤한 사탕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그런 힘으로 우리를 공격해냄으로써 우리를 마구 흔들어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가 없죠. 그렇다고 결코 이 사탄의 그런 힘과 능력에 대해서 얕보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로도 그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쇠사슬도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살시킬 정도로 군대 귀신의 힘은,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사단의 능력이 대단한 것은요, 어떻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가 잘 단련해서 강한 부분을 공격하면 우리가 버틸 텐데, 사단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의 가장 약한 그 아킬레스건, 그것이 어디인지 귀신같이 알고 그것을 집중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을까요? 사단이 귀신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역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거든요. 이 사실을 알 때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만약 기도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유 하나는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살만 하거든요. 그냥 혼자 힘으로 살만 하거든요. 하나님 도움 없이 그냥 나 스스로의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미 이러한 상태가 영적으로는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도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미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완전히 허물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둘째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 때 무엇으로 붙들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왜요? 2절과 6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 즉 산성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힘과 물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고 떠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상처받은 분 계신가요? 없어요. 목사한테, 장로한테, 권사한테, 집사한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1절과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근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정작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다른 줄 아세요?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뭐가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과 염려는요, 그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가 점점 작아지고요.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이 염려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래전에 제 주일학교 친구 여기 박수임 집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동계 수련회 갔을 때 얘기예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 그 선배님의 그 아버지가 그 교수님이셨는데 저희 동계 수련회 때 인간관계 훈련 또 공동체 훈련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두 사람이 짝을 져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 선 다음에 뒤로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파트너가 뒤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잡아줘야죠. 네, 잡아줘야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예? 보시다시피 제가 좀 체중이 나가요. 근데 제 파트너는 왜소한 형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받아주기는 받아줄 텐데 믿었어요. 하지만 내 체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땠을까요? 제가 원래 꼿꼿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라 하였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가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께 찾아가요. 엄마 아빠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 근데 이렇게 엄마 아빠께 문제를 맡겨놓고 기다릴 때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해결할 걸 믿으니까요. 편안한 가운데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믿으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둘째 딸이 8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제 사진을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하루는 제 책상 위에 제가 없을 때에 이렇게 놔두고 갔어요. 시계 하나랑 포스트잇 쪽지 하나. 근데 이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이세요? 아빠 시계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아빠가 고쳐주리라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 딸이 이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1세기 초대 교회의 문서들을 조사하다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티테디오스 존, 티테디오스 요한이죠. 티테디오스 폴, 바울. 그 다음 티테디오스 로이, 티테디오스 알미니우스 뭐 이렇게 하면서 동일한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우리나라처럼 뭐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 이번 월드컵 때 해외 중계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었대요. 우리나라 수비진들이 다 김씨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펄슨 네임까지 다 불러줘야 되는데 아니면 김1, 김2, 김3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본명 앞에 붙이는 별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티테디오스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다른 때 같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보너스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티테디오스란 말은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존, 염려하지 않는 사람 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로이, 또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알미니우스, 이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별칭,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1세기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사실 자체로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순교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죠. 그러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두려움과 떨림 속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 이름 앞에 뭘 붙여줬을까요?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이 직면하고 있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보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모든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에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티테디오스가 됩시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티테디오스 김정현 집사님, 티테디오스 김주모 집사님, 티테디오스 조승신 집사님. 이제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이름 앞에 다 이 티테디오스가 붙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표현은요, 잠잠히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구약신학 박사인 전봉순 수녀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잠잠히 기다리는 침묵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분께 여유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간직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특히 이 침묵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호흡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 기꺼이 그 말씀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 알아서 할 테니 이제 나는 두 손 놓고 그냥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겠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잠잠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 하죠? 대화라고 합니다. 독백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만 그냥 다 펼쳐놓고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의 문을 콱 닫아버려요. 뭡니까?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내 말만 던져놓고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시간과 공간 이것을 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 한 해 다윗과 같이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와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되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평안함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나 교직케 하심과 능력 주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이 잠잠히 오직 여호와만 바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선교지와 저희들의 모든 중보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